제가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7년 만에 털어놓는 김병지의 2002 월드컵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도대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에 궁금해서 그 기사를 들어가서 읽게 되었어요. 핵심 내용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표팀 멤버로 출전은 했지만 단 1분도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던 사연이었습니다. 당시 김병지 선수는 골 넣는 골키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으며 최고의 주전 골키퍼, 최고의 스타 골키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온 국민에게 축구로 가장 뜨거운 여름을 선사했던 2002 월드컵에서는 단 1분도 뛰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기사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문제의 발단은 2001년 홍콩 칼스버그컵 파라과이전에서 내가 하프라인까지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시 나는 자존감이 너무 셌다. 대표팀에 오면 감독님과 선수의 관계였지만 K리그에 가면 가장 잘한다고 인정받는 선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자존감이 지나쳤다. 자만심과 자존감은 한 장 차이 아닌가. 자만심이 많았다. 그 1년 동안 내가 감독님한테 잘못했구나 하는 걸 이제는 느낀다. 김병지 선수의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골키퍼의 역할은 골대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김병지 선수는 자존감을 넘어 자만심에 빠져 골대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만심은 감독의 결정과 선택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의 자만으로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김병지 선수의 자만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엘리트로 여기며 그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했어요. 골 넣는 골키퍼라는 수식어, 최고의 스타 골키퍼라는 유명세가 그를 자만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 얼마든지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모습만 놓고 보면, 이 모습만 놓고 보면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우리에게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시 유대 사회 내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앞에서는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도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겠습니까? 신앙교육도 신앙생활도 정말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철저한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에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자만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에서는 엘리트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에서 이 멸시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이 재판장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판결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극이라고 부르죠. 저는 예전에 유재석의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란 적이 있어요. 이유는 그렇게 밖에서는 재미있고 까불까불한 유재석이지만 집에 가면 모든 상황 속에 침묵 모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이유는 유재석은 내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유재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까불까불하고 굉장히 유쾌하고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듯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않은 척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바로 위선 또는 외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어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연기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이 이 사람의 신앙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내면의 욕구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트주의가 그 사람의 내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가 인식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오늘 이 시간에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구절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예수님께 왜 사람들이 아기들을 데려왔냐는 것이죠. 데려온 목적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본문에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대속죄일 저녁이 되면 그 장로들이나 율법 교사들에게 와서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기도받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관습과 같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기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기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비록 뭘 모르는 제자들이 화도 내고 그래서 갑분싸 했지만, 여기서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금 본문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높은 자인지에 대한 14절의 맥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될 수밖에 없으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매 순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얹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성도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마치 간절히 엄마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질병이 치유됩니다. 기쁨이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즐거워져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세리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우물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 안에 가득 차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자꾸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려는 연약함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부자 관리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를 큰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뉘앙스가 살아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는 지나치게 부자였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지나치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보면 굉장히 거룩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은데 거기다 신앙까지 좋아 보입니다. 최고의 신랑감이죠.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을 알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그 관리는 23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으로 반응한 것이죠. 여기서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에 빠졌다고요? 고통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재물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재물을 잃는 것만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관리는 영생을 구했지만 재물이 주는 기쁨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인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보면 재물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좀 더 현대판으로 잘 표현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전가족 수양회에 오시는 주 강사이신 이인호 목사님이에요. 그 이인호 목사님의 책 기도하면 응답된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가 여행에 맛을 들이고 골프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덧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이 성령의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취미, 여행, 식도락, 영화, 오락 등의 재미를 붙이면 예배의 감동도 말씀의 은혜도 느끼지 못한다. 삼손이 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는가? 바로 드릴라라는 세상에 취해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속 여운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삼손이 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는가? 바로 드릴라라는 세상에 취해 푹 빠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감동도 못 느끼고 말씀의 은혜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눈이 뽑혀서 조롱을 받는 삼손의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변호합니다. 아, 익숙해져서 그런 거야. 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화정부 목사님을 모시고 했던 수련회였어요.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화정부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할 때 우리 공동체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이 화정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슬럼프가 올 때가 있으셨죠? 그런 때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공감했고요. 화정부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화정부 목사님이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슬럼프라고 말할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늘 제 마음을 깨우는데 제가 어떻게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제게 충격으로 다가온 줄 아세요? 부족한 저는 후배 목사이면서도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삶에서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슬럼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제 모습이 그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날 그 화정부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제게 어떤 사고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내게 슬럼프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입으로는 설교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지만 내 마음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삶의 슬럼프 하나 해결하지 못하던 게 바로 이렇게 연약한 나 자신이었구나. 이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제게 생겨난 바로 반응은 절대 영적 침체를, 영적 슬럼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왜 영적 침체가,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 세상의 것들이기에 영적인 즐거움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는 영적인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도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주는 영적 즐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즐거움을, 천국의 즐거움을,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끊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온 드릴라를 다시 밀어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귀한 시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